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하나님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들 또 이 시간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서 오늘 1장 10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따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저거를 좀 창문을 좀 닫아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예, 예. 예, 뭐 내일부터 비 온다고. 예. 예.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 10절부터 우리 총장님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내 분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1장부터 6장까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드러난 문제점들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분쟁입니다. 그 분파라고 해야겠죠. 분파. 파가 넷으로 나뉘어졌어요. 일단 이제 본문에 분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쟁이라고 써봅시다. 분쟁 또는 분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뜻. 잠깐 이 같으면은 괜찮은데 모든 문제는 이 다른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좁게 말하면은 작은 부분에 가서 보면은 다 달라요. 사실 세상에는 같은 게 없어요. 사람이 지금 인류가 80억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 둘로 나뉘어지죠. 근데 이 둘이 또 이게 40억 명씩 달라요. 아니, 물론 뭐 크게 말하면은 남자와 여자 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둘은 다른 겁니까? 아니 넓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 뭐 아까 인간이란 말 때문에 야 인간아 어떤 데서 인간이란 말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인간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뭐 우리 다 인간 맞죠.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야 인간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듣기에 따라서 좀 이상하죠. 근데 잠깐 인간 똑같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같은 인간인데 남자와 여자로 또 나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다 똑같은가? 다 달라요. 별의별 남자 다 있어. 또 별의별 여자 다 있고. 그제 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네 아파트에 들어오는 그 모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택배 온 거 다 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가져갔더라고요. 한 30여 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경찰 조사할 거 아니에요? CCTV를 다 조사해 보니까 어느 한 여자가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이제 좋게 말할 때 쉽게 말하면 한번 확인하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완전히 거부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여기 다 불사질러 버리고 난 뛰어내리겠다. 아파트 13층인가 그런데 상당히 높은 데더라고요. 아 그런 거 있는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특공대가 투입이 됐어요. 특공대가 진짜 저 옥상에다가 로프 묶어놓고 몇 사람이 막 내려가는 중에 이 여자는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한 발만 늦었으면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그냥 발로 뻥 차고는 그냥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체포하고 들어가 보니까 택배 상자가 한 30여 개가 있는 거예요. 여자 같은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별별 여자 다 있어. 사실은 이게 40억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40억 명, 총 80억인데 세계 인류가 80억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요 얼굴도 다 다르고 그렇죠. 생각도 다 달라요. 뜻도 다 달라요. 목적도 다 달라요. 그럼 다르니까 너는 나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래야 되나요? 사실은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다 다르게 지어놨어요. 다르게 지어놨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다 인정하고 거기서 공통 분모를 찾으면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여기 분쟁, 분파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중인데, 다른 거, 물론 다른 거는 다른 대로 또 파악을 하긴 해야죠. 뭐가 다르다는 거. 사실은 다르다는 거를 알면 그걸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할 때에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테스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에 진짜 아는 것이다. 네, 제일 이 정말 엉터리 같은 인간은 자기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아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 안 돼. 이게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고 바보 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사실은 뭘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자격이에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다는 걸 알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 진짜 알 가능성조차도 없어. 네.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르면 모른 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거기서는 이제 파가 나뉘는 거예요. 파당이 나뉘어요. 근데 서로 존중하면 얼마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신학에 우리 성경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성경을 배우는 그 원칙, 그 방법론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 해석의 뭐 원리라고 할까요? 크게 보면 인간에게 두 사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헬라주의죠. 하나는 히브리즘, 히브리주의예요. 근데 히브리주의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 헬라주의와 히브리주의는 좀 달라요. 이 히브리즘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이고 이 헬레니즘은 기납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납적 성경 해석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납적 성경 해석법 책도 나와 있어요.
이 기납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분석적이에요. 이 기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성경을 쪼개요. 야, 저 목사님 성경 참 잘 쪼개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경을 막 기가 막히게 쪼개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네. 깊이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문장 하나만 해석해도 괜찮아. 단어 하나만 해도 그런 대로 들을만해. 그런데 어떤 때는 파자까지 해요. 파자. 그 글자 한자에 대한, 사실은 글자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모음, 자음이 있을 때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나요? 물론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히브리어는 다 글자 한자에 다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글자 한자를 갖다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몇 가지가 모이면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해석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경 어디 해석한다 하려면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가지고 1년씩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떤 분은 에베소서를 성경 해석을 하시는데 진짜 1절부터 3절까지를 석 달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강의를 하는데 석 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샅샅이 일을 잡듯이 그냥 샅샅이 다 뒤지는 거죠. 현미경을 가지고 다 들여다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까요? 아마 엉뚱한 거 붙잡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글자 한자,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게 몇 자가 묶여져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또 문장이 되는 건데, 아니 문장이 됐을 때 무슨 얘기가 되지, 말이 되지. 글자 한자 가지고 무슨 해석이 돼요? 글자 한자 가지고 해석이 다 될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많은 글자가 왜 적혀 있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적혀 있을 필요도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자세하게는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는 못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조금 준 게 아니에요. 몇 마디 준 게 아니라고요. 몇 마디만 줬으면 그렇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얇은 종이에다가 적어놔서 요만한 책자로 지금 나오는 거지. 옛날 같으면요, 이걸 양피지에다가 쓰잖아요? 참고 몇 개가 나와요. 네. 그렇게 보관을 해도 그게 다 못 넣을 정도로 그렇게 양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전체를 봐야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가 하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붙들고 일일이 보면요, 천년 만년을 봐도 이거 다 해석은 못해요. 그러려면은 이걸 제대로 보려면 일단은 저 위에서 봐야 돼. 위에서 전체를 조망해야 돼. 뭘 보는데, 지도를 보는데 우리가 물론 그 동네에 어느 골목 몇 번 로트에 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전체 지도 속에서 여기는 인천이다, 여기는 여기 어디에 석수동이다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석수동은 지금 대한민국 지도 안에서 어디 위치에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그 다음에 자세히 봐야지. 그렇죠? 자세히 안 보고 겉에 것만 가지고 큰 것만 보고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못 보면 그 골목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골목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비슷한 골목이 천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신장로 길 갔다가 사진 찍어놓고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동대문에도 이런 길이 있을 수 있고요, 인천에도 있을 수 있고, 저 부산에도 이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일단은 거기가 큰
틀에서 인천인지 부산인지 그거부터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무슨 동네인지 알고 그리고 그 지역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역적으로 해석하는 거, 연역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 동양 사람들, 이 히브리즘은 동양 사상입니다. 일종의 동양 사상이에요. 원래 히브리인들로부터 나온 그 사고방식인데 그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우리도 히브리인들과 생각이 같아요. 원래 글자도 이 히브리 글자가 이 장방형으로 돼 있잖아요. 사각으로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가요. 이런 것도 사실 같아요. 같은데 이 헬레니즘은 이게 다 이게 곡선적으로 돼 있고 이건 다 어찌 보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나가고 이게 다 달라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생각과 이 뇌 구조도 사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서양이고요. 이쪽은 동양이에요. 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10분도 모르면서 자세한 걸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요. 뭐든지 우주적으로 얘기를 해요. 뭘 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동양 사상, 특히 그 철학 사상 같은 데 보면 막 우주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우주 같은 거 잘 몰라.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내가 보는 거,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발달한 게 뭐냐면은, 일단 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밀하게 보는 거잖아요. 세밀하게 봐서 거기서 주로 나와요. 근데 동양사상은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발전이 안 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무슨 뭐 하나만 했다면은 우주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돼 있다 그러고 그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원리가 돼 있다. 그래서 인간도 알고 보면 소우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 구성 요소도 저 우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손발 하나 설명하는데도 다 우주를 가지고 논해요. 그리고 뭐 태음계리, 태양계리, 태양 그러면서 우리 인체의 그 습성까지도 그런 우주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 전체는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도 잘 못 봐. 그럼 이게 어느 게 낫겠어요? 기납법적이 좋겠어요? 연역적이 좋겠어요? 이거는 어느 게 더 낫다고 얘기하기보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먼저 전체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두 가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게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 차이인데 일단은 성경은 전체가 뭐냐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권과 장과 절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전체를 먼저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 해석할 때 항상 이 원리를 가지고 일단 성경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를 얘기하지만 고린도서 얘기할 때 고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전체가 뭐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고린도서는 어떤 위치에 지금 속해 있다. 어떤 역할을 지금 맡고 있다.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사실이냐 진짜 그러냐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접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아 진짜 맞구나. 일단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안 본 상태에서 밑에서만 열심히 연구하면 그러면 다 보이나요? 안 보이고 엉뚱한 거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코끼리 다리 만지기잖아요.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 전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장님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리만 붙잡아 보니까 이게 무슨 기둥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담벼락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담벼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엉뚱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의 그것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점검해야 되고 둘 다 봐야 되고 둘을 가지고 상호 교차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온전한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먼저 설명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다라고 한마디로 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실 그 주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그 당사자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실 일은 바로 내가 내 성령을 보내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시고 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꼭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꼴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닮은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찌 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악 아래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쨌든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로 모아놓은 그룹이잖아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성전이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냐면 금과 은과 그런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집을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짓느라고 나무, 풀, 짚으로 짓는 경우도 있다. 근데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금방 불타고 다 사라질 것이다. 다 무효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금, 은, 보석으로 지은다면 그 집은 영원해질 것이다. 그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진리 같은 거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의롭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그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상에다가 세우셔요. 우리 믿는 자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부터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네요. 분쟁.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
예, 두 번째 문제는 지혜가 없어요. 예, 1장에서는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장에서는 지혜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요. 그리고 3, 4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조금 해준 다음에 5장에서는 세 번째 5장에서는 그들이 5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나요? 음행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 문제가 나오고 6장에서는 네 번째 여기서 또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발 사건이 등장합니다. 서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불거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점점. 여기에 대한 그 원인과 그 결과들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이 같은 얘기가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 다른 인간들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각각 달리 얘기하는 게 뭐 그렇다고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 같은 안건을 놓고, 아니 지난번에 또 아볼로는 또 이렇게 말하던데,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던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것은 다 사람들 이야기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파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세우면 그리스도파가 되고, 바울을 내세우면 바울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누구의 의견을 자꾸만 강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왜 바울 얘기를 하고, 왜 베드로 얘기를 하고, 왜 아볼로 얘기를 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예. 그렇죠. 바울, 베드로, 아볼로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내용,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그 어떤 선생들의 주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누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복음 전하면서 세례 별로 안 베풀었어. 물론 베푼 게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사실 여기는 그리스도보 외에는 안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손에 꼽을 만큼 조금밖에 안 베풀었다는 말이죠. 보통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은연 중에 자기를 좀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랑이 딴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키웠고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모았고, 은연 중에. 그래서 결국 교인을 그만큼 모았다는 것은 자기가 세를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은연 중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사실 업적으로 말하면야 바울만큼 많이 한 사람이 있나요?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정말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뭐 감옥이 됐든 그곳이 뭐 어떤 개인의 한 집안이 됐든 회당이 됐든 가는 곳곳마다 그냥 그런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다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적으로 말하면야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 했어도 나는 세례 안 베풀었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사람 안 만들었어 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은연중에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목회자들 중에.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결한 처녀에게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매. 그건 소개자죠, 소개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을 시켜가지고 정말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을 전해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종을 만들고 내 아들처럼 이렇게 했다면 그럼 나는 중매쟁이가 아니죠. 오히려 신부를 가로채는 자죠. 신부를 가로채는 자죠. 좀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목회자들 가운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가끔 내가 영의 아버지다. 내가 영의 아버지다. 그런 말 들어봤죠? 네. 영의 아버지다. 내가 세례 베풀었고 내가 어려서부터 키웠고 그러니까 내가 영의 아버지다.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의 아버지란 말이 이걸 한문으로 따지면 뭐죠? 영부가 되죠. 영의 아버지. 영부. 이 영은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이니까 그러면 신부가 되죠. 신부. 천주교에서 신부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그렇죠? 그 말과 똑같아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 신자들의 다 아버지 노릇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신부 앞에 와가지고 다 뭐 해야 돼요? 다 고해야 돼요. 왜 애기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졸잘졸잘 거리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다 얘기하도록 만들죠. 그게 옳은 거예요? 나한테 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하도록 하나님께 붙여드려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사실은 위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써버리는 말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아니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랬나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가 전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그렇다고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물론 뭐 좋은 의미에서 아버지 역할도 좋죠. 아버지가 진짜 그 자식을 위해서 보통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버지 노릇을 했다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식을 자기가 마치 장악하고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종처럼 생각하려고 자식 삼으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가이오 외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안 베풀었다. 내 사람 안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내 사람 안 만들려고 그랬다는 말이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그 밖에 물론 따져보면은 몇 사람 더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를 베푼 사람이. 있지만 난 그거 기억 안 하겠다 그 말이죠. 내가 세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내 종로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그들에게 일단은 내가 했다는 소리 안 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르게 증거되도록 그렇게 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자기가 모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이죠. 사실 힘이 있으려면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으로도 보여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 모습. 그런 자는 뭐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십자가의 도로 그들에게 증거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사형틀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욕망 속에는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걸 다른 말로는 복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의 진리가 죽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죽고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 게 곧 사는 길이고 거기서부터 정말 새로운 제2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실은 본래 태어난 소위 말해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 본래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존재,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난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상태. 그래서 영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 새롭게 된 상태. 이걸 만들려면은 먼저는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하나라도 더 얻고 하나라도 더 성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먼저 죽고 시작해요. 죽음에서부터 새로움으로 탈바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십자가의 도의 한 장면이에요. 이것이 저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습게 보여요. 죽으라는 이야기가 뭐 좋은 거예요. 그 망하는 일이고 그건 다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깨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은 다 폐하시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게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진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참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적인 성공의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지혜는 어찌 보면 다 그 결과가 미련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진정한 지혜는 참것을 발견하는 데 있는데 그 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 이건 세상의 그 어떤 방식으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학습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가능한데,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으려면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 방식 같은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방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명한 그 다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터득하고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게 뭐냐? 드러난 거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봐도 이거는 이상하고 헬라인이 봐도 좀 이상하다. 어디에도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리스도가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런 지혜로 나타난다. 능력을 찾고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거다. 그렇죠? 세상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가지고 성공했다고 칩시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으면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당장은 십자가의 도구 같으니까 죽으라는 얘기 같은데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 아니냐 그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문벌 좋고 뭐 말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련한 거 아니냐, 저 사람 좀 바보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이 세상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잘난 인간들 데려다 놓으면요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지 자랑만 해요. 지만 내세우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나는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좀 덜 똑똑하고 덜 좀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당신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더군요. 시골 정말 섬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기차를 못 타봤대요. 저하고 똑같아요. 예, 저도 그랬고 이렇게 세상에서 배운 거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객지에 나오니 세상에서 완전히 따라진 인생이죠. 따라진 인생인데 그런데 제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는데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고 그리고 뭐 아쉽지도 않은데 뭘 예수를 믿어? 막말로 세상에서 좀 어려워야 하나님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날 위로해 줄 자가 없네 그러고는 교회 가면 좀 위로해 줄까 해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쫓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거 있으면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자들을 들어다가 당신이 쓰신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좀 안 나간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특징을 쭉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 고통당하는 사람,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 어쩌면 사회에서 다 따라지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래요.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해서 신분이 탈바꿈이 된 거예요.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뭐 얼마나 발휘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만이 자랑거리가 됐다 그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랑해봤자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어느 분이 간증하는데 뭐 어렸을 때 고생하고 막 자기가 뭘 했더니 그냥 능력이 팍팍팍 나타났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사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나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시골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어찌 보면 세상에 그 지혜자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보고 하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거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준 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만큼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전한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거 우리 하고 가면요 최고의 성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 영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입술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